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되시고 충성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것들이 새 것이 새롭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것으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한토록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복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그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이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지, 잘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내 삶의 교훈이나 또한 내 성공의 어떠한 지침의 모습으로 또한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은혜는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삶의 지침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계시될 믿음입니다. 계시될 믿음, 드러나게 될 그 믿음, 드러나게 될 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2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깐 2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한 사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범법한 그곳에 율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범법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그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알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 주셨다면 그 죄의 싹은 사망, 그것을 우리 또한 명백한 사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망을 당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이 상태,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상태,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상태, 이 모습이 이 범법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진, 걸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에 이른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이 모습이 죽음인 것,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속물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진 그것을 알게 된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 예수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율법을 지켜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지금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져 있는 그 상태로 살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속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아니, 나 스스로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 그 곳에 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난 너 몰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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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마다 다 그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내 스스로가 알았다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예수님이 너를 내가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 율법, 이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었다. 바로 율법 아래 가두게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얘기와 똑같은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겨주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완성된 내 작품이야, 내 창조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만세 전에 예정하신 그 예정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창조된 나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나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그 너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그 죄 아래 존재되어져 있는 나로 그 지음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나서 그 만세 전에 택정하신, 그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일, 프로리죠. 그 이루실 그 일,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완성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것을 내가 지킨다, 그걸 내가 행한다 라는 그 전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처럼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바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바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것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이루실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계시해 주실 그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제 아래 가두어져 있는 나, 율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그 모든 행동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는 빛의 일을 행한다 여기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은 잘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빛의 일을 내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 이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의 믿음,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그 모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나의 대속물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또한 나의 죽음이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 열심을 내었었고, 또 11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잘 드렸고, 또 교회 일을 하면 세상 어떠한 일을 제쳐놓고도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 앞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가 뭡니까?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이것을 알기 전, 이게 창세 전입니다. 이걸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 전이 창세 전인 거예요. 믿음이 오게 되어진 그 이유가 창세 이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 모든 지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또한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보고 들려지는 대로만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멈추고 있다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존재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씀 속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충성되고가 피스티오, 여기에 나온 믿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우리가 번역하면서 여기 믿음으로 번역했고 계시록에는 충성으로 번역한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 자체가 누구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율법 아래 태어나져 있는 나인데, 제 아래 존재하고 있는 나인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식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죄를 안 졌어도 그 죄가 우리에게 전승된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 수없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죄 맞아요. 그 죄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너라고 얘기할 때에 그 죄 아래, 그 죄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알아야 그 하나님, 내가 죄 아래 갇혀있는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죄와 아담의 그 죄로 우리는 국한시키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 자신이 믿음, 그 믿음의 주, 믿음 자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 그 예수가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이룬 그 전체 그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하늘에서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의 결국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그 죽으심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 이걸 전체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들 속에 이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보려는 마음은 갖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만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운 목사들은
그걸 그렇게만 전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전환받는 그들은 그게 진리다라고 뭐 철석까지 믿고 그냥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 속에 그 믿음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 자체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 그 죄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믿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그 모습에 있다면 그게 죄라고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좋지 않은 행동하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윤리와 도덕 잘 지켜야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각자 모두가 자신 속에서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가르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날 첫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정말 자신의 눈에 볼 때에 옳지 않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정말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믿음에 벗어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폭언과 포악과 또한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내게 벌이 내려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지옥 보내실까봐 우리는 그 모습에 그 말씀을 지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될 믿음, 그 계시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거구나. 내가 열심히 냈던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가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구나.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사랑이 이것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냐. 이 계시될 믿음.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이 보여지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계시해 놓으셨다고요. 그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다고요. 이게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하여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한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생활,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같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매어 놓는다. 이게 그 율법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우리를 가둬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 오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연바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될 믿음이 오게 된 그들은 그 사망이 내게 존재해야 될 그 존재구나. 내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죽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계시될 믿음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인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계시될 믿음이에요. 그게 빛이 내게 비춰진 것입니다. 어둠인 내가 정말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그 빛이 내게 비춰진 그 믿음이 계시가 나한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나를 죽음에까지 그 십자가 앞에까지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 죽는 거다? 이게 죽음이야? 이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무엇을? 그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목적을 여기에 두셨다고요.
우리 눈에 보여드리는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셔 주신 말씀들이라고요. 죽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몽학 선생이, 그 초등교사가 그 십자가, 그 예수 죽음 앞에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섬기려 함이라.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대속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죽는 건데, 이 육으로 태어난 이 자체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음인데 이 상태로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 그 예수를 대신 죽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이후에 드러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죽음, 그 믿음이, 그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다, 그게 나의 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 그게 부활됐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영생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상태가 나에게 확인이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계시될 믿음, 이거는 미완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시고서 그 사랑을 계속 이루어 가실 그 일로 남겨 놓으신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이루어진 바가 되어졌고, 어느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어졌고, 어느 사람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멸망의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계시될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믿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이시고 충성 되어지신 그 예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 우리 모두가 이 진리가 되어 이 진리를 온전히 증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